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을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는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7장에서 우리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7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6개월 동안이나 그 사역을 하고 오병이의 사건도 일으키고 소경도 고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 북쪽 갈릴리에서만 6개월 동안 저 천구석에서만 사역을 하고 유대 땅에 가지 않는 거예요.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와가지고 유대 땅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서 당신을 드러냈어서 자기의 말을 하면서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을 많은 사람들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당신을 증명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5절에 보니까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 예수를 믿어가지고 한몫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한몫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한몫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위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 종교 행위를 교회 행위를 헌금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헌금을 통해서 내가 뭘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되죠? 맞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복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내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가 뭐냐면은 내 욕망, 내 욕구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내 어떤 목표와 내 욕심과 내 문제와 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심지어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하는 것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이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걸 집요하게 이게 지금 두 가지를 갈라내고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계속 집요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복음을 전하면서 7절 한번 볼게요.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예수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의 일들이 뭐냐면 죄짓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란 말은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 순종해 보려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저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세상이 아니라 지금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악하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 않고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짐승만 열심히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살인한 자라 그래요. 짐승을 그렇게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을 그 본질과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이 생활을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오늘 여기 오셔서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남들은 예배도 안 드리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헌금도 안 하는데 나는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데 나보고 악하다고 말하느냐.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요. 어느 정도까지 열받냐면은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열받아요.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수긍을 해요. 난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악하다 말하니까 더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더 반발이 심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은 이틀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태어나서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려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고 악하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이 어디냐. 이방인들처럼 말이야. 율법도 모르고 막 세상 나가 사는 사람들 죄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낫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악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안 간 거예요. 6개월 동안 갈릴리만 머물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올라가라. 나의 때가 아직 안 됐다. 너희 때는 준비됐지만 내 때가 안 됐다. 올라가라. 그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는 것을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예루살렘의 뒤에 슬쩍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지난주 다시 복습을 할게요.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너희들의 목적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할 때 목적이 뭐예요? 야, 포도주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기적으로. 우리가 다 기적을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목적으로 물로 포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되어 포도가 됐단 말은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 목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요? 하나님의 목적에 내 신앙과 기도를 맞춰야 되겠죠.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걸 집요하게 찾아 들어가는 게 기도고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딴 거 가능성 없어요. 당장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기를 원해요. 기적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뭐죠? 예수를 믿어서 기적을 행해서 자신을 증명해라, 드러내라 이거잖아요. 불신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명절 중간 이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6월절은 이제 3월달이고 여기 이제 10월달쯤 되니까 이제 중간에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쳐요. 근데 이제 가르치니까 15절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놀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교훈에 놀래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논리에는 그들은 가말리엘 가문처럼 어떤 학문과 우리들 뭐 어떤 누구의 스승 밑에 가문 이 계보가 다 있어요. 계보가 누구 스승 밑에 어느 줄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계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율법을 배우고 다 출신들이 있다 이 말 있는데 예수님은 계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글이란 게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여러분 히브리 글을 아는 사람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나 몇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해서 한 600년 동안 나라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6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다 잊어요. 우리 미국의 지금 2세대들은요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애지간하면은 배우지 않고는 3세대 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말을 아는 사람들은 몇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히브리어 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교훈들을 어느 계보로 누구 계보로 나는 이 누구 학파로 이렇게 말씀했고 이렇게 어느 줄로 노선이고 나 이 노선을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신학으로 말하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석해서 내가 말한다. 내가 이렇다 하면서 막 예수님이 막 그 직접적으로 막 하면서 그걸 성경을 막 풀어내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배우지 않고 글도 배우지 않고 저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데
저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그 생각의 논리가 차이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 논리는 뭐냐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원인이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성적도 나오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논리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들 어느 신학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탁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탁 주어지면은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은 아담이 가진 지혜잖아요. 아담이 가진 지혜는 사물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물의 특징과 원인과 원리와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걸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를 딱 봤는데 이 여자가 지금 아담은 마취한 상태에서 지금 자기 뼈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근데 잠에서 깨어가지고 여자가 딱 걸어오는데 저거 내 몸에서 나온 거네.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를 누가 가졌느냐? 솔로몬이 가졌어요. 솔로몬은 모든 걸 보면은 딱 지혜가 이게 어디서 왔고 원리가 어떻게 되고 그 통찰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꾸리지 않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면은 이상하게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걸 볼 때 지혜가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고 저 원리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 모든 상황과 사람과 모든 것에 따라서 내가 탁탁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뭐가 자랐어요? 지혜가 자랐어요. 다윗이 어디 가든 뭐 이렇게 지혜롭게 행했어요. 요셉이 어디 가든 뭐예요?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 우리 자녀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지혜가 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에베소서 구하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돼. 지혜의 영을. 아멘. 기도할 때 항상 오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지혜가 와야 돼. 그래야 이 성경이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혜의 영이 없으니까 성경을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것만 지키려고 그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어떻게 하고 이걸 뭐 하면 되고 안 되고 이거 그것만 열심히 지켜. 지혜의 영이 없으니까 그 의미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말씀하시는지 왜 이걸 지키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여기 교훈은 내 교리는 내 교리란 게 뭐냐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설교 내용의 어떤 그런 줄기가 있어요. 교리, 신앙의 교리, 뼈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이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는 거, 성경은 예수님의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리가 무슨 교리냐? 은혜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이 17절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게 뭐냐? 그게 18절 나와요. 스스로 말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자기의 말을 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이런 뜻이에요. 언어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나와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의 특징이 우리 지난주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단 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의와 행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행위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셨고 베풀어 주셨고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은 뭐 하느냐?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고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사람. 그걸 뭐라 하냐면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인 사람은 예수님의 교리를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하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 행위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 종교 행위가 자기 자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8장 이야기예요.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것처럼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놈보다 내가 잘하니까 감사해요. 그렇게 말해요. 또 뭐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조를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리는 뭐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가 되고 아주 일본 놈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세리는 이제 멀리 서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니 이 사람이 뭘 했다고 지금 의롭다 받아요? 이 나쁜 놈이? 이 매국노가? 이 첫 죽일 놈이? 무슨 의롭다 그래요? 뭘 의롭다는 것은 뭘 해야 의롭잖아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의롭다는 받고, 아니 적어도 이 사람은 이틀에 금식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 하고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놈이. 왜 악하다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데 누구까지? 세리까지, 옆에 있는 형제까지 밟으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다 교묘하게 다 있어요. 이걸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그럼 오늘 이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뒤에 갑니다만 너희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느냐?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뭐냐면, 야, 너 귀신 들렸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이게 이제 소경을 고친 일이 있었잖아요. 몇 개월 전에 한 가지를 안식일에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야, 모세가 할례를 하라고 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도 안식일에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례는 꼭 해야 되니까 안식일에도 그는 행하는 거예요. 원래 하면 그것도 하나의 행위지만 자기들 전통으로 그냥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을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그러니까 바르게 올바르게 공정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해요. 외모로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본질로 판단해라. 그거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로 판단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이렇게 본질로 그 참 의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앞에 무리들이요 지금 이제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막 그들 앞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중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온 사람이 아니라 일반 군중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누구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뭐 조롱 아닌 조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면서 막 활개치고 막 가만 놔두네 지금. 아이고야 이 당국자도 이 그리스도인 줄 믿냐? 막 그냥 놀림 아닌 놀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메시아는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이 사람 어디서 왔는가 아는. 이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디서 온데 출신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메시아는 모르지만 이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보고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4개 정도 넓어요. 그 정도로 큰 넓어요. 그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이제 있는 데서 거기서 가르치고 여기 외치란 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은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게 참되단 말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막 속을 벅벅 끓는 거예요. 그냥 자존심을 벅벅 끓는 거예요. 더 열받죠. 이 종교 유대 종교들을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내가 그로부터 내가 존재하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망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게 그들 입장에 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으로 왔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신성 모독죄가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막 미친 사람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0절 보니까 손드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때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절기 따라 다 있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게 또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게. 자,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그 표적이 이 사람 행함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린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면서 믿는 사람들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세력들이 자기 하속도를 보내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더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예수님 다 보세요.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서 다 나라마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 흩어져 있는 헬라인 그 사람들에 가려고 하는 거냐? 동서답하고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이해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비밀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이
오해가 되고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돼야 되는데. 그래 이들이 자기가 간다니까 너희 알지 못하고 못 온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도대체 막 그러는 거예요. 자 37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 말해요. 초막절이 1년 중에 마지막 절기고 가장 큰 축제고 가장 큰 절기예요. 이 날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 벌어지고 막 명절 같은 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마지막 7일째 초막절 7일째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막절 되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전에다가 매주 성전 남쪽 문에다 실로암 묵과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 물에 매일 물을 떠다가 마당에 뿌려요.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나온 기념하면서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제단을 하루에 한 바퀴 돌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요 그 물을 떠와 가지고 7바퀴 돌아요. 여리고성처럼 7바퀴 돌고 물을 뿌려요. 근데 그 물을 뿌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물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의미가 뭐예요? 그 반석이 고린도서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 반석에서 마당에 성전에 물을 뿌리면서 이들이 하는 행위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전통에서 그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걸 행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열왕기상 8장에 가보면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 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10장 1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이스라엘에게서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에스겔 4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해줘요.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되 보니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44절 에스겔 44장 4절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돌아오니까 그 돌아온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47장이에요. 47장. 47장에 가보니까 성전에 이제 이러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쭉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가요. 2절 또 보니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서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믿었냐면은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뭐냐면 다윗의 영광이에요. 다윗 나라의 영광. 다윗 나라 때 가장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웠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말하는 강개통왕이에요. 우리나라 가장 많은 나라 땅을 차지할 때. 그러니까 이들은 그 초막절날 성전에 물을 뿌리면서 뭘 바랬냐면은 우리나라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앞에 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종교 행위를 성전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가 물이다 나에게로 와라.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이 나야.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이 없어서 배고프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행복하지 않고 순환받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돌아오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만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 나라를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주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스라엘이 세계 초강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이게 아니라 그들의 메시아는 지금 몇백 년 동안 계속 핍박받고 지금 압박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빨리 메시아가 와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이방 나라를 다 짓밟고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 이걸 꿈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그 사람 뭐 도망가 버리고 사람 세력을 구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뭐 어디 가서 뭐 영향을 끼치지 못할 사람들만 고쳐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고 또 이 권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 봤을 때는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세요. 얼마나 무시당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진짜 복음을 가지면 누구한테 무시당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없고 바보하고 비십시오.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와요. 뭐에 대한 목마른 자? 오늘 그 세리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내 영혼에 있어서 정말 목마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나 깨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자나 깨나 기도한 거예요. 지금 돈이 있어요. 집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다 있어요. 근데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노래하고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게 안 하면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 이상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 마음이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만족 많죠. 여러분은. 여러분도 주는 만족이 많죠. 근데 정말 의에 주려고 목마른 것처럼 정말 나 같아 그 누구도 나를 건질 사람 없고 만질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고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께만 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게 누구든지인데 목마른 자예요. 자기 의를 부정한 사람,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박박 긁어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덤비지 않는 사람. 그래요. 나 같은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길을 예수님도 내가 6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향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 길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서 자기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간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이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근데 이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복음으로 가는 길은 쉽다 어렵다? 죽을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참 믿음, 참 하나님이 찾은 사람, 소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죽을 만큼 적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만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조미아 성도님 새가족 공부하면서 이제 그 과중에서 새가족반 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까지도 이렇게 품고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그 시골에 또 더 세잖아요. 특히 시골의 사람들이 또 순한 것 같지만 막 텃세 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제 조미아 성도님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아유, 그래 이게 쉽지 않죠. 뭐 이렇게 맞아요. 그 어렵죠. 그걸 품고 사랑하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안 들려.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잖아요. 율법의 뜻이 뭐예요?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고 준 건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돼버려요. 그 율법을 지키고 괜찮은 사람 돼버려. 열심히 지키니까. 주객에 전도돼 버린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자기 주제 파악하라고 준 건데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인데 그걸 나는 이 하나님의 수준의 율법에 못 지키는 거구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재물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 재물이 때문에 내가 오늘 1년 동안 죄를 용서받았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딛고 올라가서 그 위에 서요. 그 예수님 위에 올라가 군림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이게 내가 괜찮은데 내가 교회 주인인데 이러니까 문제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이 죽을 만큼 힘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은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거랬잖아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은 복음이 들려요.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왔단 말은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임했단 말은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한번 봅시다.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3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단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셔야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생수가 내 배에서 나온대요. 이 자궁에서, 이 자궁에서 나온대. 배에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야. 이 성령이, 이 물은 성령의 물이에요. 성령의 물이 나온단 말은 성령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못난 인격이 나오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성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셨던 그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붙들고 죽음의 길로 내려갔던 그 길을 나도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부자 되세요 이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제가 이 길로 가라 그러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뭐 칙칙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몇 년 잠깐 있다고 가신 분이 나가면서 그래요. 맨날 자기를 부인하래. 목사님 맨날 자기를 죽이래. 그래 이게 좋을 리가 없죠. 인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불신자는 죽을 딱 깨도 이걸 흉내도 못 내요. 못 가요. 이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데, 진짜 구원받았는데, 진짜 성령 받은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성품이 드러나고 그 길로 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다 쥐어쥐어 넘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전부 다 군중들 무리들처럼 와서 막 메시아 외치고 막 호산나 외치고 다윗 자손 예수여 호산나 외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예수님 다 죽여버려. 예수님 죽인 다 투표해버려.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느냐?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교리를 따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교리, 십자가의 교리.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칙칙해 기분. 이게 진짜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상태라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와야 돼? 이 기분으로, 이 칙칙한 기분으로 그렇게 살려면 못 산단 말이에요. 에이 오늘 뭐 은혜 받으러 왔다 그냥 괜히 또 시험 들고 가기도 하고 막. 이 시험 들면 좋아. 근데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목사를 갖다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했냐?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없네? 나는 못했네? 내가 그런 자네.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을 안 하다니까. 그래서 시인한다는 뭐냐? 엎드려서 주님 내가 거지고 내가 세리고 내가 영적 자원도 없고 내가 진짜 힘없고 실력 없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 같은 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이 쉽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지키고 아니라
주여, 나는 이런 놈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런 놈입니다. 아, 여자는 놈하면 안 되지. 나는 이런 뭐.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가 복음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냥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해주세요. 저도 월요일날 4시 반 일어나가지고 교회 올라가가지고 이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제 불 켜고 이제 한 1시간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는데 몸도 안 좋은데다가 또 일도 많고 한데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내 모습이 참 한심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엎드리는데요. 신기해요. 1시간 동안 기도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엎드리고만 있었어요. 근데 몸이 가벼워져. 희한해요.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요. 또 하나님 또 시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런 사람은 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랑할까요? 안 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0번 그러면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또 자기가 하는 것좀 바뀐 사람도 있긴 있는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 영광만을 구하고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기, 질투, 다툼이 교회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할렐루야. 예, 찬양합시다.